찬양과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이어져서 우리 모두는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래도 작년보다 나은 것은 백신이 보급이 되어져서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 체계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물론 급하게 개발된 백신 때문에 이제 부작용도 많지만 큰 틀에서 보면 백신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일상생활이 회복될 수 있는 길로 접어들게 된 것은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소상공인들은 큰 피해를 입었고 또 한국교회도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10,000개 교회가 지금 없어졌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100만 명 이상의 성도가 지금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자, 이런 때에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게 되었는데요.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영국 청교도들에 의해서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당시에 영국은 교회의 수장이 국왕이 수장이었죠. 그래서 국교회다. 그래서 캐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가 이렇게 서로 뒤섞인 짬뽕인 게 바로 영국 국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켈빈주의 신앙의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자들은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옳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대륙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일단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대서양을 거쳐서 미국 신대륙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해 겨울을 지나는 동안에 절반이 죽었어요. 절반이 추위에 죽고 병 걸려 죽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봄이 되어가지고 인디언들이 이 청교도를 불쌍히 해가지고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인디언들이 가르쳐 준 농법을 가지고 이제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수확을 거두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칠면조 고기와 함께 인디언들을 초청한 거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이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감사 예배 드린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의 바로 유래입니다. 자, 이 추수감사 예배 때에 청교도들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반절을 잃었지만 남은 것이 더 크고 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생각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릴 찬양,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릴 감사의 고백, 그것이 무엇일까 한번 헤아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40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특별히 두 가지 찬양, 두 가지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저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 웅덩이는요 지하 감옥을 말합니다. 지하 감옥, 저 밑에 있는 지하 감옥. 그리고 수렁이는 뻘을 말합니다. 수렁은 뻘, 진흙과 물이 섞여 있어가지고 막 허우적거리면 더 깊이 빠져 들어가는 그 늪을 일컬어서 수렁이라. 자, 지금 다윗이 블레셋 땅에 망명한다고 망명을 했는데 이곳에서 그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사울 왕한테 결국은 붙잡힐까봐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망명을 했는데 그 블레셋 땅에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는데 블레셋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과 일대 격전을 벌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출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 누구의 군대로? 블레셋의 군대로.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칼을 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웅덩이와 수렁 같은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망명 안 할 건데 12번도 후회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리석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망명을 했네요. 힘들어도 이스라엘 땅에서 계속 살 걸 하면서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낮에도 걸어가면서 속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도우소서 도우소서. 도저히 내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전쟁에 출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드디어 이제 블레셋 군대는 아벡, 이스라엘 군대는 이스루엘 해서 서로 집결해가지고 일대 격전을 벌이게 됩니다. 북이 둥둥둥둥 치면서 블레셋 군사들이 수백 명, 수천 명 사령관을 따라서 쫙쫙쫙쫙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도 어쩔 수 없이 600명이 다윗을 필두로 해서 행진을 합니다. 자, 그 순간에 블레셋의 몇몇의 사령관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저 다윗 정 안 됩니다. 왕이요. 저 다윗이 출전하면 안 됩니다. 이 전쟁에 그가 다시 저쪽 사울 왕한테 홀딱 붙어가지고 우리의 적이 되어서 저쪽 편에 붙으면 큰일 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노래했던 그 장본인이 아닙니까? 절대 출전하면 안 됩니다 하고 그냥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휘하의 군사령관들이 막 절대 반대하니까. 그래서 다윗을 불렀습니다. 다윗이 난 자네를 믿는데 우리 휘하의 사령관들이 도저히 안 된다 하니까 정말 미안하네, 어쩔 수 없네, 돌아가게. 여러분, 이때 다윗은 쾌제를 부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겉으로는 내가 죽도록 충성했는데 왜 전쟁에 출전 못하게 합니까? 막 항변했는데 속으로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깊은 웅덩이에서 나를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바로 이 시편 40편의 배경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우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돌아볼 때에 정말 내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이 수렁과 이 웅덩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헤어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여러분 그런 어떤 고백을 주님 앞에 주님은 연락하시기를 원하세요. 보니까 어떤 분은 그런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정말 내 스스로 힘으로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내가 이 기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내가 벗어났습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가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는데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2021년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내 스스로의 힘으로서 벗어날 수 없는 이 기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이 한 해 남은 기간 동안 또 우리의 인생 다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그때마다 베풀어 주셔서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 웅덩이, 그 수렁에서 하나님의 크고 강한 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올려 주셔서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께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음껏 행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감사의 찬송과 고백을 올려드리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행하신 기적과 기묘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는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나이다. 기적이 많고 주의 생각이라고 했는데 이 생각은요 기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같은 일이죠. 주님 기적 같은 일이 많고 신기한 일들이 내 인생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 찬양합니다. 동족에게 칼을 겨루어야 되는 그 상황은 모면하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돌아오니까 살고 있던 시글락 성이 아말렉 산적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다 불타고 있습니다. 노략질해가고 더군다나 처자식들을 다 뺏어간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하들이 그냥 땅을 치면서 그냥 막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목숨 걸고 다윗을 따라다녔던 그 부하들이 반역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야, 이 10년 이상 이 다윗 쫓아다니는데 이 꼴아진가 하고 그냥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다윗을 던지려고 하는 그런 부하들이 막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기도하니까 따라가라.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무작정 따라가라. 결국 따라가다가 한 그 애굽 소년을 잘 돌봐주니까 애굽 소년이 아말렉 산적대가 병들었다고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 애굽 소년이 기가 막히게 산적대가 간 길을 잘 알고 인도를 한 거죠. 산적대들은 이제 그냥 퍼지게 먹고 마시고 놀자 하고 할 때에 기습으로 공격했어. 모든 것을 다 되찾았습니다. 처자식들 다 되찾았고 잃어버린 것 다 되찾았고 더군다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리품들을 추가적으로 다 이렇게 얻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하나님이 위기가 변하여 큰 축복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에 고비마다 그 고비가 변하여서 오히려 위기가 되고 그 고비가 변하여 우리에게 기회가 되어져, 그 고비가 변하여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을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분명히 내가 실수했는데 하나님이 그 실수가 변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축복이 되게 하신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셨고 또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그 주님을 내가 감사하며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세밀하게 살펴보시면 그때 정말 내가 실수했고 판단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희한하게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오늘 믿음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김웅진 장로님 주일날 뵐 때마다 제일 빨리 오세요. 올 때마다 참 신기하다. 저는 이 췌장 수술을 하셨잖아요. 췌장은 굉장히 이게 민감한 수술이고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고 힘든 수술인데 굉장히 그 얼굴 혈색도 좋으시고 그냥 전혀 아프지 않는 분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신비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신다 하는 생각을 주일 뵐 때마다 그런 생각이 절로 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1대1로 여러분 사정을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풀어주시네,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손길들을 저도 느끼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님의 택한 백성을 어떤 방식으로든 이렇게 끌어잡아 당기시는데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주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마음속에 주님을 찾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상을 베푸시고 그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에게 거룩한 목표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기적과 기묘한 일들 행하셨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 다윗은 그 다음에는 결단을 합니다. 무슨 결단을 합니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 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8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베푸신 기적과 기묘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성이 안 차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다윗의 시편의 바로 이 40편의 고백인 것입니다. 1788년에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목사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머리가 명석해서 브라운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잘했는데 그 친구를 잘못 사귄 거예요. 친구가 안 믿는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이성주의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람의 이성을 더 신뢰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사상이 그 마음속에 유입되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이성적이고 지적이다.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졸업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겉으로는 교회는 가고 겉으로는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마음은 하나님 부인하는 이중 생활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좀 집에서 떠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뉴욕으로 가자. 그러니까 뉴욕으로 가서 연극 각본을 쓰면 명예를 얻고 돈도 얻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뉴욕으로 간 거예요. 근데 뉴욕으로 가서
연극 각본도 열심히 쓰고 있는데 계속 펀펀히 계속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무작정 서부로 가자 하고 이제 서부로 가다가 저녁이 되어서 어떤 모텔에 이렇게 하룻밤 묵게 되어졌습니다. 방이 있느냐 물으니까 모텔 주인이 말하기를 방이 하나 있긴 있는데 옆방에 있는 손님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아마 잠자는데 아마 힘들 겁니다. 그래도 그 방에 묵으시겠습니까? 그 방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방에 묵게 되어졌는데 옆방에서 계속 아픈 소리가 끙끙끙끙 이제 앓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카운터에 갔는데 옆방 사람이 밤새도록 고통하다가 마침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이 알고 보니까 바로 대학 시절에 자기에게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고 이성주의를 주입했던 바로 그 친구였습니다. 제이콥 에임스라고 하는 그 친구. 그 친구가 대학 다닐 때는 자신감이 넘치고 저 친구는 뭐가 돼도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바로 아도니람이 밤에 묵었던 모텔 옆에서 끙끙끙 앓다가 바로 죽은 비참한 친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 내 인생이 잘못됐구나 하고 그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마음으로부터 다시 되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큰 평안을 누리고 그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이제 그 아들도 목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교회가 초청을 마다하고 결혼한 지 10일 만에 버마로 간 거예요. 지금 미얀마 버마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의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5년이 지나도 한 사람도 결신자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6년이 지나서 드디어 이제 한 사람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쨌든 지치지 않고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62세 때에 이제 이분이 소천하게 되었는데 소천하기 직전까지 그는 미얀마어 성경책을 발간하게 되었고 미얀마 영어 사전을 남기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죽고 난 다음에 100년이 지났습니다. 1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버마에서 선교 대회를 열었어요. 아도니람 저드슨 사망 100주년 기념 선교 대회를 열게 되었는데 이 불교의 땅 미얀마에 있어요. 그때가 아마 1960년대쯤 됐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21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그러니까 아도니람 한 사람의 첫 선교사가 버마에 들어가가지고 자기의 온 일생을 헌신하였더니 그 불교 국가에서 21만 명, 그 당시 인구의 약 2%에 가까운 엄청난 숫자가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는 그런 통계가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큰 열매를 맺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에게 건져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라고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에 출전하는 것은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서는 극복할 수가 없는 수렁이요 웅덩이였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오히려 그 블레셋의 군사령관들이 반발해가지고 다윗이 출전하지 않도록 이 전쟁에 출전하는 길을 하나님 막으시고 깊은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한 다윗은 재물로나 예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어떤 분입니까? 양을 1000마리 바치려 해도 뭐 부담이 안 됩니다. 그렇죠? 소를 10만 마리 바치려 해도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양보다 소보다 하나님께 가장 큰 것을 바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뭡니까? 자기 자신이죠. 내 자신을 바치겠습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시편 40편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하고 이 한 해도 내가 내 인생의 노를 전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내 인생의 노를 여기까지 저 올 수 있도록 하시고 기가 막힌 모든 함정들을 피하고 벗어나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자,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 자신을 주님께, 내 몸을 주님의 것으로 바칩니다.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께 헌신의 고백을 다짐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와 축복들에게 주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정말 올바른 반응, 올바른 어떤 충성, 헌신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